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달아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안전한 직장, 좀 더 안전한 이웃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이사 가죠. 좋은 날씨를 선택하고 먼지나 진드기가 무서워서 공기청정제를 구입합니다. 아프면 에스프린을 먹죠. 비를 피하고 어두운 밤거리를 피합니다. 또 깨끗한 정수기의 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대개 우리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 우리 자신을 몰아넣는 삶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앙적으로도 고난이 오면 먼저 도망가려고 합니다. 물론 고난을 피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믿고 순종할 때 오는 필연적인 고난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 십자가가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 육체의 가시가, 사단의 가시가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핍박과 고난이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한국 초창기 기독교인들도 그 핍박과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의 삶은 여전히 이렇게 가난에 찌들어서 살아가야 합니까? 왜 나는 아직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심상치 않죠? 네, 벌써 얼굴이 좀 찡그려지는데 가뜩이나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또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다니요. 힘들죠? 네, 어렵습니다. 여전히 어려움과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고난에 빠뜨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분명히 찾아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면하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오늘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거 하나만큼은 오늘 배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배우기 전에 고난 속에는 사단의 계획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담겨있는 사단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구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는 길에서 만난 모든 고난의 경험, 그것이 박해든, 그것이 가난이든, 질병이든, 사고이든, 어떠한 여러 가지 그 안에 있는 것들 속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사단은 위협하려고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의 길을 벗어나도록 사단은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사단은 그런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당하는 아픔을 통해서 사단이 자꾸 원하는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기 원한다는 거죠. 이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요, 계획이요, 목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똑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충성을 다시 한번 시험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세우는데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단의 계획은 하나님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5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예언한 것이 이미 환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사도 바울은 시험하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시험하는 자가 그들을 시험하여서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결국 사도 바울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서 했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파괴시킨 그 사단의 계책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 것은 이 사단의 모든 계략과 계책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그 목적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파괴시킨다면 하나님은 사단을 가만 놔두지 않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에 방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연단받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나 고난이나 역경을 통해서 연단받은 자들은 무엇을 맺는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 연단은 단련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캐릭터는 인격을 말하죠. 그러니까 단련된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격이 단련되려면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인격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저 사람의 성격은 절대로 변하지 않나. 이런 말 우리가 많이 종종 얘기하는데, 그래서 단련이 필요해요. 근데 인격의 단련에는 조급해서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격, 우리의 성품을 만지셔요. 만지시는데 마치 순금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순금이나 순은을 정렬할 때 아주 뜨거운 용광로에 우리가 집어넣죠. 근데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게 혹시 망가질까봐 빨리 꺼내면 순금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광물로 끝나죠. 의도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순금과 같은 우리의 인격, 좋은 인격을 하나님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금같이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시간이 긴다는 사실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자기 아들까지 보내주시는데 그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긴지 하나님도 잘 알고 계셔요. 그러나 그것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단련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들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의 시간들을, 인내의 시간들을, 인고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요셉, 여러분 아시죠?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이 고난의 연속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갔죠. 또 주인의 아내의 거짓말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또 술 맡은 관원의 무관심으로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끊임없는 고난의 시간들을 받았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년이 아니라 40년이에요. 또 40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했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왕으로 인치심을 받은 이후에 그는 그 어린 나이에 사울 왕의 시기로 고난의 광야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은 단련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같이 이들을 기록할 때 쓰였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또 하나님은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들에게 표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요? 그들이 단련되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격, 성품을 그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악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 고난당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왜 역경에 취하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악함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악함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요. 반면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더 깊이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죄들과 탐심과 방식들, 그 고난을 통해서 다 연소시킵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오만, 우리의 자만, 분노, 악한 생각들, 탐욕,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다 없애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죠.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관계들을 이웃과 맺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지금 보니까 얼굴이 굳어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빨리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죠? 구원의 열매,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죠? 아멘? 하나님과 멋지게 동행하고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실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어려움이 있죠? 왜 고난의 연속이죠?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먼저 주님의 관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너희가 열매 맺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인격을 다듬어가는 시간이란다. 그동안에는 하나님 이 고난을 빨리 나에게 없애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라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하나님 내가 인내를 감당하겠습니다. 나의 인격을 만져주십시오. 이러한 인격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이 여러분의 인격을 먼저 다듬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면 여러분 그 시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뜨겁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내 인격을 만져주십시오. 아니 조그만 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더욱더 주님과 깊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순금으로 만드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주의 법칙을 배우게 되었도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고난을 허용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고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겸손하게 하려고. 여러분 언제 겸손을 배울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 나갈 때, 성공을 이룰 때, 뭔가 어떤 일을 성취할 때, 잘 될 때 겸손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무리 제가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소용없어요. 고난을 경험해 보아야 그때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겸손하게 되죠. 뜨거운 고난일수록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남자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크게 시작.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우리 여자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다같이 강함이니라. 아멘. 때로 우리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말했듯이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오히려 도리어 기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느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겸손케 하기를 원하시는가? 혹시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겸손케 하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계획하고 결심한 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까지 되었어요. 근데 이런 목사까지 되는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좀 헌신하고 노력할 때마다 끊임없는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려고 할 때에도 역경이 찾아왔어요. 신학교회 안에서도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그때에도 말할 수 없는 역경이 제 안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평생을 헌신하겠다고 하면서 교회 사역할 때에도 말로 평형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겨 상상해 옵니다.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내가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야겠구나.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얼마나 큰 평안이 내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리석어도 하나님께 맡겼더니 평안이 나를 감싸안더라고요. 그렇구나. 교회는 주님의 것이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그러므로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책임지겠구나. 할렐루야.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내 가정도 주님의 것이니 걱정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것이 내게 기쁨이 되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내 주님, 내 약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더욱더 고난을 허락해 주십시오. 박해를 주십시오. 어려움을 주십시오. 내가 오히려 약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야, 주님이 말씀하셔야 사람들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든든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 금방 무너집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에 의해서, 내게 능력 주장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겸손해야 돼요. 혹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신다면 이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방책이에요. 우리가 겸손해야만 돼요. 저는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보았어요. 오늘날 시대에도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케 하다가 어느 순간에 교만에 빠져서 뚝 떨어지는 인생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렇게 떵떵거리는 사람들도 교만하다가 어느 순간에 뚝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그런 예방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했다면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궁핍을 주십시오. 곤고를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기뻐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구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정말 귀한 말씀인데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을 당면했어요. 이제 살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죽을 거야. 아니, 조금만 있으면 나 이제 죽을 거야.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제 나는 죽어. 나는 끝장이야.
그러면서 그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어요. 오늘 혹시 이곳 가운데 그러한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살 소망이 정말 끊어졌어. 나를 보아도 나는 이제 별로야. 끝이야. 나의 가족도 이제 희망이 없어. 포기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빈털터리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이제 비난받아서 이제 죽고 싶은 그런 산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끝장이다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왜? 여러분의 진정한 평가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유해지고 여러분이 가난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닥터가 당신은 암입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그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그는 죽일 수 있는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면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판단시키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38년 된 병자, 다 희망을 잃었던 그 병자도 예수님 만나서 변했어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사람들에게 비난받았던 그 여인도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변했습니다. 미리부터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돼. 나의 가족은 절대로 변할 수 없어. 이런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고합니다. 절대로 당신 스스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의도예요. 제발 나를 믿지 않겠니? 나를 의지하지 않겠니? 나의 능력을 내가 좀 갖고 싶지 않니?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고난을 기뻐 받으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이 제 안에 참 들어왔는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닥쳐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들도 핍박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 순탄하지 않다라는 이미지를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고난이 올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마치 어린 양 주변에 이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 17절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의 가까운 사람이 너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였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 선교사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또 디모데에게 편지 쓰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일반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맞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순결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이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할수록 힘들어져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힘들어질 수 있어요. 원하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말하고 싶어도 잘 말하지 못하죠. 보고 싶어도 잘 보지 못하죠. 고난이 더 많이 올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라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정말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미 고난을 다 겪으셨죠, 예수님은. 하지만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당한 그 고난, 똑같은 고난을 내 육체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유익하고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고 고난을 당한 것처럼 나도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교회에게 유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말없이 순종함으로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빌라도가 너는 왕이냐? 무슨 죄가 있느냐? 변호할 수 있었어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를 때려 부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비난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혼자 욕 다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기꺼이 욕을 다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안 하죠. 고난이 오면 다 변호하려고 하고 누구 탓하고. 그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그리스도의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배웠는데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옳지만, 내가 충분히 변호할 수 있지만, 내가 충분히 싸울 수 있지만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나의 원칙이 맞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큰 것이라면, 십자가가 더 위대한 것이라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면 내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침묵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하나도 아낌없이 고난을 받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선택하였어요.
그동안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만 했고 빨리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만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고난을 선택하면서 더 고난을 달라고 합니다. 나의 인격을 더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사역에 합당한 일을 하는 인격을 저에게 주십시오. 선택하였어요. 또 주님처럼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진정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함으로 고난을 그가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우리 읽은 말씀 있죠. 우리가 이 땅에만 산다면, 이 땅의 인생에만 이것이 끝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처럼 바보는 없습니다. 고난을 다 참아내죠. 고난 속에서도 말도 못하죠. 당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정의의 심판자가 분명히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파악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만지시기 원하십니다. 인내함으로, 때로는 그것이 길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라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죽이고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